반갑습니다. 정정훈 목사님 목회하실 때 와 뵙고 그 다음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꽤 제 집에서 일찍 출발했는데도 네이비가 중간에 교통 상황에 따라서 경로를 5번이나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오는데 막 나중에는 10분 전에 간신히 도착했는데요. 마음이 두근두근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늘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배웠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주 학문적으로 깊고 넓으신데 이분이 건망증이 굉장히 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약속하시고도 그걸 깜빡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기다리는데 설교자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10분 전에는 그렇다고 하고 5분 전에는 그렇다고 하고 정시간 했는데 예배 정시간 했는데 나타나지 않고 10분이 됐는데도 나타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날 사회를 보시는 분이 설교하게 되는데 그때 그분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늦을 때마다 조금 늦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꼭 그 일화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달랩니다. 그분은 잊어버리셨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나는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는 그 미국 목사하고 한국 목사하고 설교 때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목사들은 설교 시작 전에 농담을 하고 한국 목사들은 설교 시작 전에 변명을 한답니다. 내가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설교 준비가 좀 힘들었는데 뭐 이렇게요. 저는 오늘 제가 조금 늦은 것에 대한 변명과 그 다음에 유머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 미국 목사와 한국 목사의 차이를 없애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싶은 말씀은 성서 정보에 따라서 호세아서와 골로새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대로 성서에서 따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참 별 걱정을 다 한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한번 그런 걱정 한번 해보고 싶다. 오늘 설교 제목 내 소출을 쌓아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겠죠. 그도 그럴 것이 경제가 위기라고 하는데 보통 위기가 아니라고 그러고 큰 위기라고 그러고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그러고 유례가 없는 위기라고 그러고 정말 위기라고 그러고 심각한 위기라고 그러고 몰락의 위기라고 그러고 앞으로 먹고 살 거리가 없어질 위기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도 예전만큼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해 보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YS 대통령께서 IMF 전에 우리나라 해외여행 자유화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왜 밖에 나가서 돈 좀 써도 된다. 그때가 유일하게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했던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후부터 지금까지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한 대통령이 계시면 그분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분만이 경제가 위기가 아니다 라고 잠시 말했는데 그 후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죠. 그래서 또 경제가 위기라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는 이만하면 경제가 괜찮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위기인지 아닌지 위기 같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고 또 특별히 청년 실업 굉장히 심각하고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 노인 빈곤율, 청소년 자살률 이런 것들이 수치스럽게 최악의 국가로 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위기지요. 그러나 우리가 위기라는 말을 휩쓸려서 제정신을 놓을 정말 위기라고 있는 적이 있습니다. 위기라고 그러고 급박하다 그러고 절박하다 그러면 약간 양보가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정말 위기인데 나 정말 이거 간절한데 이거 한 번만 봐주셔. 그러면 뭔가 잘 안 되는 건데도 그렇게 절박하냐 하면서 약간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안보가 위기다. 경제가 위기다. 그게 위기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을 강화하면서 뭔가 우리한테 제정신을 놓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의 제정신을 놓게 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살 것인가? 어떻게 이 시대의 풍조와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급박하니까 이건 좀 눈 감아주자 라고 하는 것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정신 가지고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의 중심,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에 관한 신앙적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이른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서에만 나오는데요. 이 비유는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질문한 데부터 시작하는 에피소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젊은이겠죠. 왜냐하면 유산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이제 좀 나이가 든 분들 수 있겠지만 좀 젊은이가 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앞에 선생님, 제 형제에게 저와 함께 유산을 나누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산을 둘러싼 분쟁이야 예외나 지금이나 거기나 여기나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우리나라의 대기업, 큰 대기업도 유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 와서 유산을 제공할 형제한테 형일 겁니다. 형한테 얘기해서 유산을 좀 나누라고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정합니다. 당신은 통상적으로 장남이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의 유산을 참석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동산 및 부동산으로 된 재산을 정확한 비율로 나눈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뭐 땅이 이만큼 있는데 거기서 2분의 1을 형 가지고 2분의 1을 놔줘요. 그렇게 되면 그 땅을 어떻게 청량법으로 정확하게 나누기도 힘들고 양이 있고 소가 있고 다른 가축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장남은 다른 형제들의 2배, 나머지 형제들은 1대1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런 재산 상속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그 동네에 이름 높은 랍비를 찾아가서 좀 재산을 분배하는 좀 그런 지혜를 발휘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탈무드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가 왕왕 나옵니다. 랍비를 찾아가서 재산 상속을 분배를 요청하는 또 이 롯데 장남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딱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은 좀 그러니까 이따가 줄게. 너 결혼할 때 줄게. 너 아이 낳으면 줄게. 이렇게 유사한 상속의 시기를 늦추기도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기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약학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특별한 말이 없고 제가 번역한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그대들의 재판관이나 제3분매인으로 임명했어? 랍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혜가 없으시다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청년은 그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재산을 나누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다니 도대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걸까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귀한 기회를 뭘로 쓰냐면 재산을 좀 나누는데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지만 어쩌면 예수님을 앞에 두고 참 어리석은 요청과 요구와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역시 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라 이 청년 그저 꾸짖고 돌려보내지 않고 바로 그의 어리석음을 기회로 귀한 진리의 말씀을 펼치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꾸짖을 기회에 꾸짖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면박을 주고 나서 진리를 알리는 기회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은 살펴 모든 탐욕을 경계하십시오. 사람이 넉넉히 가졌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이 그 재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게 하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의 의미를 깨우치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드시는데요. 그 비유의 줄거리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부자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째 계속 풍년을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기왕에 있던 복과는 이미 가득 찼어요. 대단하죠? 기왕에 있던 복과는 가득 차고 수확물을 더 이상 쌓아둘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진짜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랑 참 경제적으로 다르죠. 우리는 그냥 은행에 적금을 쌓아둘 데가 없었잖아요. 근데 쌓아둘 데가 없게 고간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제가 번역한 걸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고민하다가 고간에다 쌓을 데가 없는데 저걸 어디서 쌓아두게 되겠고 이렇게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짚어서는 거기에다가 내 곡식과 좋은 물건들을 쌓아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중들은 비유를 듣는 동안 예수님이 묘사하는 그 부자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청중들이요. 그러한 인물을 주변에서 찾기란 어렵지 않았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살던 땅에는 소수가 대부분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 땅 소유자들은 대부분 예수님 시대에는 특별히 예수님 활동하시던 갈릴리에는 세련되고 문화적인 도시에 살면서 그 땅들은 농촌 지역의 대규모 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재지주라고 부릅니다. 이 자기 땅 있는 데는 없고 자기 살 곳은 문화적으로 세련되고 아름다고 쾌적한 도시에 살면서 농촌 넓은 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끔 가가지고 경제적 수익을 얻는 건데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은 당시 결정적인 생산 수단이었기 때문에 다 농국가니까 곡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결정적인 생산 수단이었기 때문에 땅이 없는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약 90% 이상의 인구가 절대 빈곤층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사회학자들, 문화인류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그래서 땅을 갖고 있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대 빈곤에 시달려야 됐고 일부는 빚을 져야 됐고 그 빚이 요즘 이른바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사채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매겼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너희 동족한테 이자 받지 말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이유를 매겼습니다. 빚을 지게 되는데 그 빚의 이자가 늘어나서 그 이자와 빚을 모두 갖게 될 수 없게 되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야 됐고 자기 자식들, 자기 부인도 종으로 다 팔려가게 되는데 반면 이 부재주주들은 거기 자기 밭에서 일하는 그 소작인 말고 200평소내기는 한 데나리온 정도만 지급하게 됐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4인 가족이 3끼 먹기 약간 부족한 돈이라는 영국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5만원에서 한 6만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임금부조죠. 높은 이자로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는 대부업도 할 수 있죠. 부재지주들은. 그리고 계속 이런 방법으로 이 소규모 농사 짓는 사람들의 땅을 계속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른바 부익분 빌딩이 계속 심화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갈릴리 농부들이 이 부재지주들을 향해서 질시와 원망, 분노의 눈길을 보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추측이 되겠죠. 큰 소출이 있고 소출을 담은 공간이 없으면 당연히 복과는 크게 지어야 한다는 생각은 오늘날 우리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뭘 하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 통장에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통장에 보면. 넣어두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인데 그러나 비유 속 부자는 마치 오늘의 비유를 보면
결심이라도 한 듯이 이게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문구를 시작하는데, 말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당시의 경제에 대한 관념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고 하면 금융상품을 사라, 부동산에 투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 축적에 대한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각은 오늘 우리랑 달랐습니다. 부자는 그것을 쌓아두겠다고 결심한 건데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계속 우리가 성장해서 그러니까 내가 네 것을 빼앗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이 성장의 몫을 내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성장에 대한 경제관념이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성장에 대한 경제관념이 희박했습니다. 무엇이 증가한다. 생산력이 더 커진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부족한 제한은 언제든지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누군가 필요 이상의 재산을 버는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몫을 착취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곳간보다 더 큰 부를 쌓았을 경우에 마땅히 당시의 경제관념을 보면 이것은 곳간을 허물고 더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어야 할 양보다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자선이나 기부의 형태로 나눠야 합니다. 정상적이고 통념적인 활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왜 부자는 결심한 듯이 내가 할 일은 뭐냐?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 것이다. 이렇게 결심한 배우에는 부자의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주변의 평판이나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면 이웃과 나눠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 간의 연대와 사랑보다 부가, 재산이, 재물이, 돈이 자신의 삶과 생명을 보다 더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 앞에 선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믿고 거기에 자신의 생명과 삶의 의미가 있다고 믿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보다 자신의 생명과 삶의 의미를 보장해 줄 것은 돈이라고 생각했던지 이 두 가지 종류의 믿음 중에 부자는 후자를 택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영혼에게 말할 테다. 영혼아, 너는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편히 쉬자, 마시자, 즐거움을 누리자. 부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자신의 믿음의 결과에 따른 선택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 거라고 믿었냐면 나는 내 영혼에게 말할 테다. 영혼아, 너는 돈이 많으니 이제부터 편히 쉬자, 먹자, 즐기자. 이렇게 자기 선택에 따라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부자에게 비유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해봤습니다. 어리석으나 바로 이 밤 너의 영혼이 너로부터 거두어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는 무엇을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의 생명, 너의 삶의 의미, 너의 삶의 가치, 너의 삶의 방향을 지키고 돌보고 성장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재물이 아니다. 그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이웃에게 사랑받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애틋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삶이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가르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 재물에 자기의 생명의 가치를 두는 어리석음은 성서 여러 곳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시편 39편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다닌다곤 하지만 한평생이 실로 하늘하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둬들일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의 말씀을 아마 비유로 만드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주십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같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일반적으로 이것은 자선으로 해석되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유함, 그 부유함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하루하루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들였습니까? 우리의 인생 전반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했습니까? 또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 사회에게서, 이웃에게서, 동료에게서, 친구에게, 심지어 적에게 우리는 얼마나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나타나줬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와 선생님과 가족과 나 자신에게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심지어 적에게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저 예배 시간에서에만 국한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 부여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 사람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 부여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쯤 되면 모두 죽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하나 틀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렘브란트에 대한 책을 한번 한 5, 6년 전에, 벌써 6년 전에 내게 됐습니다. 렘브란트가 이 비유를 읽고서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1606년생인데 이 그림은 1627년, 그러니까 불과 21살, 22살 때 그린 작품인데요. 요즘 말로 치면 대학교 2, 3학년인데 2, 3학년이 그렸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제가 아주 좋은 화질의 그림을 목사님께, 우리 부목사님께 보내드렸으니까 그 좋은 화질의 그림 혹시 필요하시면 목사님께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참 렘브란트가 상상력넘치게 비유를 재구성합니다. 성서는 부자가 곡간을 새로 짓겠다, 더 크게 짓겠다라고 결심한 시간을 명기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렘브란트는 비유 속 사건이 밤에 일어나는 것을 설정합니다. 어두운 밤이죠. 바로 이 밤이 심판의 시간이고 바로 이 밤이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밤 위기. 이 밤에 무엇을 택할지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부자는 자기 앞에 저울을 가져다 놓고 부자 보면 책상에 저울이 있습니다. 천칭저울. 여기 이렇게 달린 저울을 가져다 놓고 오늘 벌어들인 돈 혹은 보물의 무게를 달아보겠지만 하나님도 바로 그 저울을 그 밤에 사용하셔서 렘브란트의 무게, 그 부자의 무게를 달아봅니다. 너는 내게 부유해인가? 참 저울 느부갓네살의 비유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저울, 또 사람의 저울이죠. 책상에 여기저기 버려놓은 장부들은 그가 밤늦게까지 재물을 모으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 아주 명확히 철순의 100만원, 영인의 20만원, 지연인의 500만원, 각각 장부가 가장 적혀있는 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장부가 계속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방법으로 촉촉한 재산을 먹는 거죠. 고대 유대인들의 경제적 정서를 가지고 말하면 그 장부는 다른 이들의 피와 눈물, 땀과 눈물, 울분의 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밤에 부자는 그것들을 차례차례 훑어보면서 영혼의 기쁨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이게 내가 한 거야. 하면서 부자는 어둠을 밝히는 중. 아마 이 바니타스라는 17세기에 유행했던 이 험에 관련된 책을 보면, 그림 양식을 보면 험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서 초는 짧은 삶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자의 삶을 상징하는 초, 회개의 시간은 촛불이 켜져 있는 동안인데, 초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부자는 생명 혹은 삶을 상징하는 촛불을 오로지 어떤 데 쓰죠? 자기와 버릇들이 돈을 밝히는 데 쓰죠. 저기 초를 두고 이 초의 촛불, 생명의 빛이 남아있는 동안에 그 촛불을 두고 자기가 지금 번 돈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것을 확인하고 있겠죠. 자신의 인생을 오로지 돈을 확인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렘브란트는 이렇게 아주 심도 있게 그려냅니다. 렘브란트는 이글스 시대에는 없었을 안경을 부자의 눈에 쓰시어 비유를 어느 정도 왜곡하지만 부자의 재물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기에는 그만합니다. 부자는 탐욕에 몰려 안경을 쓰고 초를 밝혀 어두운 눈을 빌렸답니다. 덧없는 삶을 나타내는 돈을 들고 있는 오른손에 가려져 돈과 부자의 얼굴만을 비출 뿐 하나님을 향한 부여함,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만나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던 그러한 부여함은 전혀 부자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 역시 시편의 시편 49편의 시가 떠오릅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는 못하는 분,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비싼 값이어서 아무리 벌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다,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무덤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원을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이렇게 시편 40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뻔한 소리가 새삼스럽게 들리는 이유는 뭡니까? 어숙한 우리도 너무 개걸스럽게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효한 삶을 살기보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목말라 야둥바둥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에는 그 답의 일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살도록 주님 복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